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전 597년경에 있었던 2차 공격에 의해서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주님이 주신 환상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겠지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산과 언덕 시내 골짜기를 향하여 선포해라. 그 예수들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선포한다고 들리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지금 바벨론이 두 번째 공격을 했고 세 번째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도 주님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 자녀된 우리가 들어야지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부모님의 말씀,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권면의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옛날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잔소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선포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땅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오염되었을까요? 우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땅 산마다 좋은 터마다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던 거죠. 자,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 제단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분향 제단들이 다 깨어지고 심지어 너희가 죽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너희가 열심히 절했지 그러면 너희가 죽어서도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6절에도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스라엘 땅을 오염시킨 우상들, 그 우상의 산당들, 제단들, 그것들을 다 깨어지고 찍혀지며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은요. 오늘날의 우상은 뭘까 생각해 보면 TV가 알려줍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이거야 하고 TV가 알려줘요. 물질이죠, 물질.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계속 TV에서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니까 더더욱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질을 경배하지는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마음에 두는 것이 그쪽 이야기인 거죠.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뉴스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류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물질이, 성공이, 좋은 대학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음을,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요,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4번 정도 반복이 돼요. 자,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에도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때, 즉 심판을 내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으리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버스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은 심판이 내리기 전에 정말로 너희가 잘 살 때, 평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죠. 그저 번영하고 잘 사는 그 시점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도 있어요. 13절
좀 너무 강력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에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이곳이 다 우상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입구에 보면 항상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큰 나무 밑에는 늘 제단이 있었죠. 북어 머리, 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몽골에 갔더니요 똑같아요. 몽골도 산 높은 곳 여기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산 꼭대기 거기에 제단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 천을 막 흩날려요. 파란 천 그들 파란 천을 좋아해요. 그리고 마을 입구 큰 나무 그 곳곳마다 이런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뭐가 있게 하겠다? 김당한 시신들이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더 이상은 섬기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거죠. 14절에도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는 남쪽 이스라엘 끝에서 북쪽 끝을 의미합니다. 그 온 땅을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그때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알지 말고 지금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종종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면 혼을 내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맞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엄마 아빠도 속상하죠. 엄마 아빠가 늘 잘해주고 이뻐하고 안아줄 때 역시 엄마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고 기다리시고 무려 1500년을 참으십니다. 이 참는 과정 속에 하나님 얼마든지 더 참으시지요.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긴 아는데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에이 괜찮을 거야. 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아시지.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생각 틀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한국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지 않도록 바로 서서 덕이 되고 이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다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지역에 좋은 소문 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회자들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여 왜곡되고 편협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미련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 때 참된 평강을 누림을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교우들을,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